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외쳤다가 예수님 앞에서 소위 머쓱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인을 진단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말미에 보면 배 위에서 또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이 부는 밤,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서둘러 깨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얘기하시고 소리를 치시니까 바로 잠잠해지죠. 그때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을 맺습니다. 그게 2장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배 위에서 지금 먹먹한 상황이 있죠. 이전에는 침체감에 대한 구절이었다면, 시험이었다면, 왜냐하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오늘은 정체감에 관한 시험입니다. 배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니까 여튼간에 침체감을 느끼건 정체감을 느끼건 간에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가 일어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탄 지가 학자들의 견해로는 9시간 정도, 오래 걸려봤자 9시간 정도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시간 단위를 3시간 단위로 끊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뜻합니다. 이 새벽 3시부터 6시, 늦어봤자 새벽 6시까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바다를 바람이 계속 밀려대니까 그 바람을 이기기 위하여 노를 젓는 데 전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면 분명 사랑의 초대인 건데 왜 바람은 이렇게 불고 우리는 나아가지 못할까? 이 지점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는가라는 부분을 질문할 때 제자들은 노는 열심히 젓고 있지만 예수님께 노를 젓던 손을 멈추고 하늘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의 손으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도 되지 않아 그 손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고 주어진 노만 붙잡고 배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어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야,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구나. 내가 2장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9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행했는데 그 귀한 손으로 지금 노만 붙잡고 뭐 하는 거니?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제가 언제 처음 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콩쥐 팥쥐를 들을 때 처음 들었더라고요. 이 콩쥐 팥쥐에 보면은 팥쥐 엄마, 계모라고 하죠. 그 계모가 콩쥐에게 밑빠진 독을 주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콩쥐가 계속해서 물이 새는 걸 보면서도 어머니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동화책 장면이었고요. 또 조금 더 찾아보니까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옛날 그 동화가 있습니다. 만담꾼이나 같은 오성과 한음이라는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한 친구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때 그 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빠진 독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물을 부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자기 집에 가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스 신화 중에서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있더라고요. 다나오스라는 왕이 딸들과 함께 지옥에서 받았던 형벌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계속 노력은 하지만 소득이 없고 그대로이고 김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절망감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들에게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그냥 끝내신 것인가? 아니면은 밑빠진 독에서 계속 물 붓고 노젓고 있는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행해 주셨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들을 재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즉시 재촉하사 바다로 보내십니다. 즉시 재촉하사 바다로 보내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제자들이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묘한 게 제자들은 쉬고 싶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무리들한테 휩쓸리면은 어쩔 수 없이 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설계도랑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떼어놓고 다음 여행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오병이어 시작하기 전부터 피로감을 호소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져서 제자들을 좀 쉬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양동작전을 제안하는 겁니다. 내가 2만 명을 끌고 갈게. 니네랑 헤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니네를 따라가지는 않잖아. 니네가 먼저 가 있어. 그럼 내가 2만 명을 따돌리고 너희한테 쫓아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야 했던 의도가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 명이 해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그러면 또 지키고 있다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밤중에 물을 걸어서 예수님이 가면은 2만 명이 누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을 거슬러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구도로 봤을 때 산 위에 있는 예수님과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요, 수직적으로는 위와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아래에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뭐냐?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싸움을 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봐라, 내가 이 오병이어처럼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내 살을 뜯어서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 남은 빵 바구니를 들고 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실습장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의도들로 제자들을 보내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예수님이 즉시 나를 재촉하여 어디로 보내셨다면 그곳은 살 곳입니까? 죽을 곳입니까? 살 곳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너무 풍랑이 거셌기 때문에 노질하느라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소리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엉겹결에 눈 떠보니까 어느 사역의 장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봉사팀에 들어왔지? 내가 어쩌다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있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다락방에서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어쩌다가 GBS에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됐지?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시는 거죠. 재촉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제자들은 노만 젓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도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너무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또 올라가십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산 위에 올라 있어도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9시간 동안 너졌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1장에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진짜 바쁜 중에서도 꼭 기도하면서 끝을 내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니네도 기도해야 된다.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 지쳐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요, 오늘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힘겹게 노젓기만 하고 있지 그 누구도 젓고 있던 노를 멈추고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끼리 꿍얼꿍얼거리기는 했겠죠. 예수님이 하라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자기가 들고 있던 노를 멈추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 인생 내가 핸들링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저 바람을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 제자들은 왜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초입에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9시간 전에 오병이어를 봤다면 제자들이 기적의 시작은 뭐다? 감사 기도다. 주님 폭풍을 주셨지만, 거센 바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 곁에 주님이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 삶을 떼어 드리오니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9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힘겹게 그들이 노젓는 걸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가오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개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보기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보면서 혼내는 분이 아닙니다. 에휴, 저놈들 내가 몇 번이나 봐줘야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저 독을 바꿔버리든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단 찾아가시고 아우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 안 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유령으로 보이는 거죠. 만약 9시간 동안 노를 저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만 있으면 돼, 우리 예수님만 찾아오면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보이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을 찾는 게 기도로 표현이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힘겹게 노를 젓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한 채로 멈춰서 있게 되고, 예수님이 뭔가 기적적인 일을 행해 주셔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게 아니라 유령이다,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론은 무엇이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폭풍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내가 몸이 편하면, 내가 지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를 잘못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욥기 9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8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욥기가 참고로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이 욥기 9장 8절이 욥이 진짜 힘든 고난의 순간에 아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 것처럼 해놓고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나 제가 찾아보니까 지나가다라는 이야기가 욥이 고난당할 때 내가 비록 이렇게 힘이 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물결이라 할지라도 밟고 가시는 분이시고 그 물결을 밟고 나에게 다가와 내 주변을 도시면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앞으로 가지 않았던 그 길을 닦아서 준비해 주시고 내가 뒤가 힘들 때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욥기의 부분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만약 이 구절을 기억하고만 있었다면 물결을 밟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욥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구나.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나아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실 거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정체감에 대해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쓰시거든요. 근데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까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거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성실하게 드리시고 애쓰는 게 눈에 보여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10년 전, 20년 전, 뭐 예전에 초등학교 때, 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항상 오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센 바람 때문에, 재정적인 악화 때문에,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노를 열심히 졌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게 어디로 도는지 이제 새벽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방향이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거기다가 뒤로 가자니 이제 뒤가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일단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가족 데리고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 내 인생에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나아감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는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건, 이제는 내 힘으로 해보려는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손을 들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바다 물결을 밟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밤 사경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뭐 여러 시기가 생각났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묵상했던 시기는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난 얼마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교회 본고가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본고 겸 물건도 옮길 겸 해가지고 조금은 큰 차로 싸게 중고차로 사가지고 이렇게 몰고 다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남의 차였다 보니까, 중고차다 보니까 이 희한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밤마다 얘가 계속 우는 거예요. 차가 경비실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차가 갑자기 비상등이 켜지고 막 소리를 막 낸다, 시동이 켜진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배 끝나고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외부 주차장에다가 대놨는데 차가 갑자기 막 시동이 갑자기 켜지더니 막 부릉부릉거리고 막 연기를 뿜고 막 깜빡깜빡인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싸게 살려고 중고차를 사다가 이 정품 무선키가 아니라 소위 이 사제라고 하죠. 이 전주인이 사제 무선키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탈이 나가지고 고장이 나서 계속해서 응급 신호가 떨어지니까 이 차가 말을 안 듣고 밤마다 막 울어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울던 겨울날 그렇게 막 우니까 얘가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고, 이 응급처치까지 보냈는데도 이거는 차를 바꾸든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새콤을 여는데, 저희는 이제 보안을 열 때 지문으로 여는 방법이 있고 카드로 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날 지문으로 열려고 이렇게 됐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려면 빨리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울컥함이, 야, 이 문짝도 내 말을 안 듣나? 지금 내 진짜 너무 바쁜데, 나 진짜 할 거 너무 많은데 1분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내 지문조차도 내 마음대로 찍혀지지 않나? 이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막 울컥한 마음에 20번 30번 막 계속해서 이거 띡, 뭐 보안이 안 됐습니다, 띡, 보안이 안 됐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계속. 나중에는 보안키 가진 분이 와서, 목사님이 이걸로 하면 된다. 아니, 나 내가 이걸로 열고야 말겠다고, 내가 이거. 그래서 막 계속해서 눌러가지고 결국은 문 열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유 없이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진짜 내 인생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꼬여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친 바람,
어두운 밤, 예수님은 내 곁에 없고 나 혼자 이 밤중에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때 노 젓는 것처럼 지문 계속 찍는 걸 멈추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흔들림이 강할까요?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거센 저항감이 느껴질까요? 주님, 제 마음의 부담감을 없애주시고 제 노력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조금은 더 성숙한 목회자로서 제가 행동을 하고 이야기 드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도 별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주셨던 때가 있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 나왔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우리가 2장 전에서 비슷한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돌파하게 해주셨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적으로 봐도요, 지금 우리는 바다 위에서 노젓고 있는 꼴입니다. 왜냐? 오병이어가 저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생각을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떼도 남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이 끝나고 나서 어른과 아이까지 10,000명 정도의 인원이 29교회를 이룬 이후에 저희가 분당우리 교회와 29교회가 함께 봉사자 수를 카운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교회에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 봉사자 인원이 거의 1.5배,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봉사자가 필요해서 예전에 교회에서는 봉사를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는 갈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를 시작하신 새가족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남겨진 교회에서는 봉사하던 사람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돼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봉사의 자리를 떼고 했는데 한국교회 가운데 봉사자가 없다, 헌신자가 없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없습니까? 떼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밤 사경 중에 뭔가 해가 뜰 것 같은데, 새벽 6시면요 아침이 오기 직전을 뜻합니다. 뭔가 태양이 뜰 것 같은데 태양은 안 떠. 그리고 갈 것 같고 같은데 뭔가 가는지 모르겠어. 하나하나 하는 일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여기도 보시면은 뒤에 배경을 달았지만 거의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 성도님들이 안 도와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있어서 겨우 지금 콰이어도 서고 겨우 지금 예배의 현장이 예배의 모습으로 갖춰지고 있고, 하나 둘씩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지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견고하게 땅에 뿌리 내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확 이렇게 또 쓸려가고,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또 확 쓸려가고, 이렇게 뭔가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는 수중식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린 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요, 푸른 잔디 위에 있다가도 밤 한가운데 배 위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습니다. 재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주님을 볼 때가 있어요. 왜 지나가세요? 네가 날 찾은 적이 없잖아.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하던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두 손을 가득 주님 붙잡으며 살아가겠다라고 꿈꾸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도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도 지나지 않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못 먹은 2만 명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라면 나를 이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랑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주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하시네.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는요, 지옥에서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콩집 팥지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두꺼비가 나와서 그 빈틈을 메꿔주죠. 오성과 한음에 보면 계속해서 물을 붓다 보니까 빠지는 것보다 더 크게 물을 붓다 보면 물이 가득 차는 걸 보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도 끝이 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빈틈을 메꿔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겠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가지 못하고 이제는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바다 위로 걸어가며 끊임없이 용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셨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새벽 밤 사경이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와 주시옵소서.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언제나 주만 찬양합시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를 지키며 오히려 전진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